안녕하세요. 사도행전 3강을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2강 사도행전 신학 마무리를 못해서 그거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사도행전의 신학, 종말론의 역사와 주님이 금세 오신다는데 안 오시니까 또 사도들은 다 죽어가고 그래서 그 종말의 복음이 역사로 들어왔다. 그 말씀, 사도행전의 중요한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배척, 이방인의 구원 강조, 아주 또 중요한 사도행전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건 우리들에겐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 못한 부분 이제 세 번째인데 부활의 신학을 강조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누가의 신학을 요약한다면 부활의 신학이다. Theology of Resurrectio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기독론적 캐리그마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에서 또 선포되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가장 강조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학이 강조되었다. 자, 베드로의 6월절 설교도 보면 이제 세 번역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첫 재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인정해준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또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5절 세 번역 성경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의 의회 설교도 보면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40여 년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된 그 사람을 고쳐냈더니 잡혀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에게 성령 내렸던 곳이죠. 거기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장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최초로 이방인
가정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던 곳.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에서 설교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BCD 안디옥 설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29절 30절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지.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철학이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한 설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변증적 설교죠.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또 32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뭐 철학의 본거지이죠. 아테네 아레오바고. 그래서 역시 바울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누가의 신학은 부활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신학 중에 중요한 게 승천의 신학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ology of Ascension 이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직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도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인간의 대표예요. 아담이 죄 지어서 사망에 들어오고 죽게 되었지만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승천하셨어요. 자,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갈 거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죠.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신 이 승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부활 현현, the resurrection appearances,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승천, ascension과 assumption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1절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 승천은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서두에서 그대로 이어져요. 예수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더불어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3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에서 첫 시간에 첫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복음 행전이다. 루크 액트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계속 그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하늘로 에스톤 우라논이라는 문구가요,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죠? 에스톤 우라논, 누가복음에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헬라어를 읽은 건데, 누가복음에도 들어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문구조차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승천의 장소인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시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여행이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위한 승리적 과정의 일종으로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일생의 어떤 목적, 장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 십자가. 또 거기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땅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높이 들려 올리신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는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늘로부터 특별한 나타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은 최상의 강조예요. 다른 경우에 예수가 나타나실 때는 오직 환상 가운데였습니다. 비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그 앞에서 환상이 있죠. 9장. 또 다른 경우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혹은 천사들, 사자들에 의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 올리신 분, the exalted one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서 지상에 나타나신 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신 represented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신학을 부활의 신학, 승천의 신학, 영광의 신학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려요. 바울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누가의 신학은 부활의 신학, 승천의 신학, 또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또 환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분.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연신학, 내추럴 띠알라지 그러는데요. 이제 이 자연신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독특한 신론이 펼쳐집니다. 자연신학이에요. 특히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덴에서 설교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 설교에서 바울은요, 고대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로서 자신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청중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7장 23절이죠. 너희가 못하고 숭배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천지의 주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인류를 한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으신 분,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기에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연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에는 한 전제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 프리 언더스탠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이해를 개발하고 계몽시킴으로 유일신 하나님 사상에 이르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상들 없이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거.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달라. 증명해봐라. 하나님 계신 거. 그럼 내 믿겠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자연신학과 연결돼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양심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도둑질하면 두렵고 착한 일 하면 기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4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ontological proof라고 그러는데,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핸드폰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차, 아니면 TV 그려지시죠. 근데 존재론적으로 보면 머릿속에 있는 게 더 뛰어납니까? 실제 여러분의 핸드폰이 더 뛰어납니까? 당연히 핸드폰이 더 뛰어나죠. 자,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요. 하나님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실제는 하나님이 더 존재론적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건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하나님 증명하는 존재론적 증명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cosmological proof라고 그러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 타는 걸 제일 재밌어해요. 실제로 제가 대부분 요즘 비행기를 타게 된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어서 자녀들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요. 비행기를 탄다는 건 어디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선교하러 간다든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특히 저는 또 좋은 게 비행기 타면 꼼짝도 못 하니까, 뭐 대부분 미국 갔다 오면 보통 비행기 안에서 책을 2권 내지 3권 정도 읽습니다. 차 타고 왔다 갔다, 뭐 또 비행기 타는 시간. 그래서 또 유익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에서 뚝딱 저절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반드시 만든 제작자, 메이커, 보잉이라든지 뭐 다 그렇게, 에어버스라든지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그 어떻게 비행기가 저절로 생깁니까? 불가능하죠. 그처럼 인간을 한번 비행기하고 인간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위대한가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이 위대하죠. 인간이 비행기 만들었으니까요. 비행기에는 또 영혼도 없고 감정도 없잖아요. 또 인간은 비행기보다 더 위대하고 전자동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하늘에서 저절로 뚝딱 떨어졌다고 말하면 바보 천치 소리 듣는데, 어떻게 그 비행기보다 수십, 수백, 수천배 위대한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죠? 불가능하잖아요. 비행기를 만든 제작자, 메이커가 있는 것처럼 비행기보다 훨씬 위대한 인간을 만든 창조자, 크리에이터,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사실은 목원대에서 설교할 때 또는 강의할 때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학생이 얼마 전에는 목사님, 교수님 그 설교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이에요. 텔레올로지컬 프루프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광야에, 사막에서 뭐 시계를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사막의 시계. 자, 사막을 걸어가는데 시계를 봤어요. 근데, 야, 저거, 지들이 저 풍화작용이 생겨서 막 철이 모이고, 그리고 풍화작용이 생겨서 막 톱니바퀴가 깎이고, 분침, 시침, 분침, 초침이 깎여서 저절로 지들이, 막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바보 천치 소리 듣습니다. 불가능하죠? 누가 만들었다는 거에 특별히 어떤 시계를 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시계도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메이커, 제작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분명하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우리 인간이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만 깨달아줘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도덕론적 증명, moral proof 그래요. 자, 한국에서요. 제가 지금 어떤 남자한테 가서 막 키스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근데 중동에 가면 남자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키스 안 하면 홀리 키스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키스 무시했다고 그래요. 문화가요 전 세계에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처음 미국 유학하러 갔는데 정말 예쁜 여학생이 Good morning 그리고 How are you doing?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좀 낯설어서 처음에 갔을 때 왜 저렇게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전 세계 문화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10살짜리 소녀를 납치범이 납치했어요.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드러날까봐 죽였어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시체를 막 토막을 냈네요. 그래, 목, 팔, 다리 다 다른 데 갖다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전 세계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할 것 없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으로 이건 나쁘다, 죄다, 정말 나쁜 죄다.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절대적인 어떤 진리, 도덕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절대자가 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절대적 도덕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은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거예요. 꼭 써먹어 보시길 바라고 전도할 때 그리고 꼭 그렇게 하나님 계시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 눈에 안 보여도 있잖아요. 말도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보여도 있잖아요. 전파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에 가서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이런 자연신학, 여기 스토익 철학의 목적론적 신증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설교 어조는 비난, accusation이 아니라 계몽, enlightenment. 그들에게 하나님 계신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학이
사도행전 안에는 있다. 당연하죠. 이방인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바울의 자연신학과 또 사도행전의 자연신학은 조금 더 좀 차이가 있어요.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자연신학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어떤 죄에 대한 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개하는 어떤 논리예요. 그런데 이 누가를 통해서 증거되는 신학은 아레바교의 이 설교는 우상 숭배의 무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핑계지 못할 것이 아니라 용서될 수 있고 그리고 계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당을 섬기고 뭐 산신령한테 기도하고 물도 놓고 기도하고 했던 우상 숭배했던 우리에게 처음에 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게 이런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선교적 설교에서는 이렇게 자연신학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선교적 이해에서 저들의 자연적 이해는 계몽되고 다듬으면 하나님을 믿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평가합니다. 이 바울과 누가의 자연신학의 차이점을 빌켄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입을 빌린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스토익의 자연신학 사상을 발전시켜서 계몽된 설교 전략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은 인류가 갖고 있는 일반 종교의 참된 형태에 해당되는 것이고 히랍 로마 문화는 기독교를 위한 참된 준비로 나타나고 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반면에 역사적 바울은 스토익의 자연신학 사상을 이용하여 죄인들을 어미꾸짓고 정죄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다. 이렇게 로마서의 자연신학과 사도행전의 자연신학의 차이점을 빌켄스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사도행전의 신학의 선교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입니다. 누가에서 성령의 중요성, 람페는 신학자죠. 성령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부분을 꿰뚫으며 연결시키는 실마리, 꿰뚫으며입니다. 오타 났네요. 이며 성령의 활동이 그의 문서의 본질적인 주제라고 말합니다. 누가 문서,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이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피릿, 홀리 스피릿, 스피릿 영이죠. 홀리 스피릿은 거룩한 영. 합한 사용 빈도수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18번, 마가복음에는 23번, 요한복음에는 21번인데 누가복음에는 38번,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69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하면 어떤 단어 몇 번 썼다 우리 꼭 그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스피릿, 홀리 스피릿 이게 38번, 69번이나 쓰였다.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누가다.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의 신학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선교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입니다. 자, 누가의 복음서 제1권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돌아와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 갈릴리에서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도 주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파 과정이 성령 충만함의 과정으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건 외우시면 좋겠어요. 기말고사에 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오순절.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의 오순절. 이게 지금 제가 M1, M2, M3 말씀드렸는데 유사 민족, 유사 문화권 선교 M2죠. 지역은 이스라엘인데 문화는 다르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오순절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오순절은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예루살렘 오순절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된 것은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안수기도 할 때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성령 받았어요. 이방인의 오순절은 고넬료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 할 때에,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죠. 설교를 들을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요, 이 성령 충만함의 전개 과정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방인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를 주도한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성령 자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 집사님으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도 성령이고요.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고넬료 가정에 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도 성령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성령의 지시에 의한 겁니다. 바울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럽 마게도냐로 가게 한 것도 성령이에요. 따라서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때문에 흔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죠.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론은 기독교인의 생활의 근원. 성령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원리를 주신 영. 그렇게 보았어요. 기독교인의 생활의 근원, a source of Christian life. 또 새 생명의 원리로 주신 영,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한의 성령 이해는 성령은 개인 구원, 중생 혹은 신생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분. 여러분,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잖아요. 선생이고 율법학자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요, 율법학자는, 그러니까 라비는요, 성경을 어디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권이 있고요. 민법에도 재판권이 있고, 형사법에도 재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굉장한 권한이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판사 역할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천국에 갈 구원받을 확신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그 유명한 3장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 구원, 중생, 신생의 절대적인 역할, 성령. 또 성령님의 역할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영으로 나옵니다. 반면 누가의 성령 이해는 성령이 교회에 주어진, 그리고 교회의 선교를 위해 주어진 은사,
라는 점에서 교회 중심적이고 선교 중심적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교회 중심적이고 선교 중심적이다. 자, 오직 성령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지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세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권능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해지면 선교가 충만해진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게 된 그 결과 15개 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할 때 인류 최초로 바벨탑 이후 언어가 흩어진 이후 최초로요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통역 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에 의하면 오순절의 성령은 예언의 영감의 근원이고 따라서 선교의 영, the spirit of mission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샬은요, 사도행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정평한 신학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선교를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선교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그마한 간증이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은혜교회 교회의 목표 비전은 100개 교회 개척, 선교에서 개척하는 겁니다. 지난 2월 둘째 주 2월 13일인가요? 하여튼 그 주가 창립 11주년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22개 교회를 개척해서 지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너무나 감사하죠. 조그마한 교회가 선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중심의 성령론, 선교 중심의 성령론이 중요한 누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점은 교회 중심의 성령론.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예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 지금 세례받는 장면인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 성령 받으셨어요. 세례와 성령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게요 너무나 중요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성령론인데 교회 예식, 우리 개신교회 아주 중요한 예식은 세례하고 성만찬이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시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간수장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기뻐했다는 것은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건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주어집니다. 보세요. 이게 보면 사실은 여러분 잘 구조를 지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형체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 충만 받은 거죠.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서도 처음에 보면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거예요. 똑같아, 패턴이.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기도하시고 세례 받을 때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삼위일체, 이건 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삼위일체의 성경의 본문이 어디 있냐? 가장 중요한 게 누가복음이 3장 21절로 22절이에요. 예수님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죠? 하늘로부터 하나님 목소리,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죠? 삼위가 다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교회론적 성령론, 세례 받을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절에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이미 말씀드렸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번 이게 베드로 이 말할 때는 설교잖아요. 그러면 모인 청중들은 설교 들을 때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제 베드로가 갔다 와서 보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안수받을 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 지금 이는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선교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은 특히 교회론적으로도 예식적으로도 세례 받을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 받을 때 성령님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9장도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의 회심이 있잖아요.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사도 바울이 가다가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강한 예수의 빛 만나서 쓰러져 가지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죠? 자, 기도의 신학입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건 기도의 신학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는요,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의 복음서를 사회적 복음서로 그래서 부르기도 합니다. 동시에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기도의 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한평생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백성이,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엄청난 치유 사역을 마치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일 많이 하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야, 오늘 잘했다, 이만하면 됐다, 그냥 보통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제 누가복음 5장 보시면 그날에 하루 종일 치유하신 걸,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자,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나의 협력자,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 예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12제자 없으면 예수님 복음이 안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협력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얻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돕고 협력하는 중요한 사람을 얻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최초의 신앙 고백 베드로에게 받잖아요. 그 전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자,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또 뭐 산 기도, 뭐 이런 것 다, 산에 기도원 있잖아요, 우리나라. 다 예수님이 원조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12제자잖아요. 그 중에 그룹이 4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고 선두 그룹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중요할 때는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세요. 대표적인 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어차피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런 열심 있는, 하나님이 가장 앞세워서 쓰시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이게 얼굴 용자의 모양, 얼굴의 모양이 변화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이쁜 사람으로, 미남 미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요즘 뭐 피부미, 뭐 피부에 좋게 하려고 뭐 엄청 애 많이 쓰시는데, 기도하면 희어져 광채가 난대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이 기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주기도문은 늘 우리가 암송하고 따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거 예수님의 기도의 엑기스, 기도의 핵심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 부흥회 가면 제일 먼저 첫 설교하는 게 이 설교입니다. 7가지인데요.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늘의 수, 3. 사는 동서남북, 땅의 수. 그래서 7은요, 하늘과 땅의 수, 3과 4의 합한 수. 그게 7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7일이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7일째는 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 어떻게 기도하셨냐. 우리가 이 기도의 신학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특히 누가복음의 22장에 예수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 기도의 원형이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예요. 첫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기도가 몸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42절에 가면 무릎을 꿇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돌도 있고요. 그냥 흙이에요. 무슨 카펫 위에서 방석 위에서 하신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축복이에요. 베라카인데 이 베라카의 어근 루트가요. 베렉 무릎이라는 소리. 이게 뭔 소리냐면 축복의 근원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축복을 받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는데 우리 왜 기도 안 합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도 안 하냐? 교만한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 또 뭐냐? 원형이 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보통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럴 때 주여 하고 내 뜻이 하나님께 알려지고 그 뜻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요. 여기서 이제 잔이라는 건 십자가잖아요. 잔. 이걸 좀 옮겨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도 응답 3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즉각적인 응답. 두 번째는 지연된 응답이에요. 여러분 뭐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나 조카 가운데 한 2살, 3살짜리가 가위 사달라면 위험해서 안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뭐 2, 3학년 돼서 가위 필요하다고 사달라면 사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연되는 응답. 3번째는 무응답의 응답. 내 욕심 원대로 하면 하나님 예를 들어 은행 털겠습니다. 100억 털면 50억 헌금할 테니 털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건 응답이라 이런 소리입니다. 5번째는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예수님 이렇게 이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대요. 근데 핏방울 두두둑 떨어지는 땀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핏방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누님이 간호사 하셨는데 서울대학병원 1990년 2월 18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큰딸을 장조카 나와서 갔더니 팔을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시는데 새빨간 거예요. 너무 애 낳느라고 힘써가지고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막 우리 어렸을 때 놀 때 막 피부 오래 빨다 보면 새빨갛게 피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대속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누나가 고백을 하시는데 믿게 됐노라고 저도 믿습니다. 6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건요 2번이나 40절 하고 46절 2번 나온 강조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실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잠만 잤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다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깨워서 기도에 성공하셨잖아요. 그래 십자가 하나님의 사명 완성하셨잖아요.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신학, 누가복음까지 해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일곱 번째 뭐냐? 그렇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돕더라. 저는 여러분 기독론의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예수님 안에 합해져 있다. 그러면 예수님 신성도 있잖아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걸 다 대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봤잖아요. 그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까? 천사가 나타나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운 거예요. 자, 또 지금 질문 2가지 드립니다. 3가지.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럼 나만을 위한 수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그 수천사를 부릴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기도의 핵심, 기도의 신학입니다. 누가복음에. 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숨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 누가행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누가의 신학을 쭉 지금 살펴봤는데 맨 마지막 이제 기도의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세례 받을 때 기도로 시작하셔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마지막 숨결로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하실 수 있는 마지막 하신 게 그 마지막 숨결 호흡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특히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기도 본받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도 똑같다는 거죠. 기도의 신학이 강조돼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아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기도하고 사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 뽑았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중요한 사람 뽑을 때 기도했다는 거. 안수 집사님 세울 때 기도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기도할 때 죽은 다비다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사도행전 9장 40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최초의 성령 충만 받은 이방인 고넬료 기도하는 사람. 그가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냥 아무나 최초로 이방인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12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울 정도로 단잠을 자는 거예요. 감옥에서 착고를 채워져 있는데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된 거다. 최초의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다다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 사도행전 16장 16절 또 25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안수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사도행전 28장은 마지막 장이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신학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의 설교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한 강의가 늦춰졌어요.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의 설교를 살펴보고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 본문할 때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시고 코로나 중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온라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